본래는 이 네 번에 걸쳐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제목을 이야기를 하셨듯이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목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이긴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였고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또한 이방인의 조상입니다. 이삭도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이방인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 이스라엘은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또 자기 사람들에 대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생애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 28장에는 그가 고향을 떠나서 자기 외가 집으로 가는 이야기가 2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창세기 35장에는 그가 이제 외가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고독한 잠자리 최고의 꿈입니다. 그는 외롭고 배고프고 슬프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그는 광야에서 잠을 청합니다. 고독합니다. 위기의 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최고의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곧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의 생애는 곧 우리의 생애를 보여줍니다. 4,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인물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가 흥미롭기 때문뿐만 아니고 곧 그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경륜이 있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가,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자기까지, 그리고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잠을 깨고 그 하나님 앞에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이 무엇이었죠? 초라한 예배당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는 예배당이 어리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때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예배는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약속을, 은혜를 받을 때 예배가
시작됩니다. 비록 혼자였지만, 광야였지만, 비를 피할 수 있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건물도 없었지만 그는 가장 위대한 예배를, 가장 효과적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초라한 예배당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정한 예배, 최고의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예배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각할 때, 깨달을 때, 그것도 우리 마음속에 예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대한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는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그의 발 앞에 입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뜻입니다. 우리의 허리, 육신적인 허리가 굽혀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우리의 몸의 자세가 그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이러한 굴복이 있고 의지의 항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헌신하고 거기서 우리는 죽음을 경험합니다. 진정한 새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에 대한 자각은 기도로 바뀝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소원을 그에게 아뢰는 것이라기보다도 그의 뜻을 아뢰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주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그의 뜻이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영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헌신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서 그는 10분의 1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스스로 자원해서 드렸던 겁니다. 이것은 그의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에게 맡기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20-30년 지납니다.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나머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이었어요. 남의 발꿈치를 붙들고 사기치고 자기의 무엇을 유익을 위해서 술수를 통해서 자기를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나죠. 외삼촌과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집안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출발합니다. 많은 것을 그동안에 얻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왔는데 4명의 아내가 있어요. 1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재산도 꽤 많습니다. 이제 이끌고 외삼촌과
간다는 말 없이 그는 출발을 합니다. 외삼촌은 그것을 알고 그를 뒤쫓습니다.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약속 때문에 그를 지키십니다. 이번에는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는 20-30년 동안을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향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야복강 강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 씨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투쟁적인 기도와 자기의 환경 속에 자기를 구해달라는 그런 피나는 기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에서와 화해를 이룹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첩첩산중입니다. 이번에 자기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레위와 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 술수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술수를 통해서 그들을 할례하게 하고 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서 도륙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절망합니다. 외삼촌은 형은 핏줄이지만은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는 피로서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것이 정확한 그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베델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아라. 세 번째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최악의 상황,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런 위기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더 이상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없을 때 궁극적인 위험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때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일까요? 인간의 모든 방법이 끝날 때 주님으로부터 방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를 지키시겠다고 했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래간만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혈혈단신으로 네가 혼자 출발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사실은 남쪽이었습니다. 북쪽이 올라가는 것인데 왜 남쪽을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지형적으로도 낮은 지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상승하는 길입니다. 거기서 그는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합니다. 의복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세상적이고 물욕적인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서 땅에 묻습니다. 거기에는 외삼촌의 드라빔도 아마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나타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자신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야곱은 다시 한번 자기를 정결케 하고 가족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 그것입니다. 최악의 환경,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길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그의 도움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델을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름을 앞에 L자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입니다. 20, 30년 전에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이 광야에서도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베델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성숙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20, 30년 전에는 그런 창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지금에는 그 하나님의 주목을 합니다. 그만큼 그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어요. 교회보다도 위대한 것은 교회 속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의식을 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합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입니다. 야곱은 그러한 자기의 초점이 더 바뀌고 더 성숙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35장 이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성경의 35장을 함께 찾겠습니다. 이 35장은 이제 야곱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위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이름을 계명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에게 더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으셨습니다. 이 35장에는요, 우리는 4개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무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덤은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첫 번째 무덤입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금과 은과 아마 수없는 보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빼어서 아마 라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의 신이었던 드라빔까지 훔쳐왔습니다. 이제 그의 품에서 그의 깊숙한 감추어진 것에서 드라빔과 은과 금과 보석들을 땅에 묻습니다. 두 번째 무덤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참 슬픈 일입니다. 여기에 드보라는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였어요. 나이가 많았겠죠.
이 드보라는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은 리브가를 어렸을 적부터 젖먹이고 키우고 그랬을 겁니다. 자기 딸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기 손자를 보는 것 같았겠죠. 이 나이가 많은 여인은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고향을 떠나서 자기의 딸이었던 리브가를 보기 위해서 야곱을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험한 길가에서 리브가를 보지 못하고 거기서 그는 죽습니다. 리브가를 보지 못하고 고향도 떠나고 길가에서 그는 생애를 마감합니다. 타향에서 할머니와 같이 어찌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그 드보라를 싸늘한 땅에 묻게 됩니다. 조금만 가면, 조금만 더 지나면 리브가를 볼 수 있었는데 그는 거기서 생애를 마감합니다. 세 번째 무덤은 19절에 나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픈 날이 이 날이었을 겁니다. 자기가 젊은 시절에 자기 외사촌 동생이었던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를 위해서 머슴처럼 일합니다.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라헬을 사랑함으로써 그는 견딥니다. 아마 라헬은 가장 매력적이고 또한 세속적인 여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헬이 어떤 여인이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는 자기의 언니를 이기기 위해서 술수를 사용했던 여인입니다. 감히 자기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드라빔을 훔쳐왔어요. 투쟁적이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여인입니다. 욕심이 많은 여인입니다. 어떤 의미에 이 라헬은요, 야곱과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배필이었을 겁니다. 자기 남편도 사기꾼 기질이 있고 자기 아내도 상당히 그와 뒤지지 않는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서로 잘 맞았을 겁니다. 그러나 라헬이 이제 12채 아들을 놓으면서 거기서 숨을 거둡니다. 이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무덤은 2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납니다. 29절, 28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한국에는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을, 그 상실을 하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야곱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수십 년을 견뎌왔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헤브론에 이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35장에 보면 첫째 무덤에 모든 자기들의 가치 있는 검은 보화를 묻었습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는 베델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19절 라헬은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었고 29절 아버지를 장사하였더라. 네 가지 무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장에 네 개의 무덤이 출현합니다. 야곱은 쟁취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돌아올 때 잃어버리고 포기되고 여러분 이 대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는 가는 그 과정과 거기 있던 시간은 얻어가는 것이에요. 쟁취하는 시간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했어요. 돌아오는 시간에는 그는 잃어버리고 속고 상실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족장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그를 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씩 자기 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 때 야곱의 상실함, 야곱의 슬픔이 어떻겠습니까? 참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만남의 기쁨은 이별의 슬픔을 잉태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남았네. 그러나 이러한 상실이 영적인 성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러한 상실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 떠나셨어요. 저의 큰누님이 떠나셨어요. 제 친구들도 여러 명이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생에 이런 일이 잃어가는 과정은 또한 어떤 것을 얻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귀한 보물을 빼앗아 가실 때, 빈손이 되었을 때, 더 귀한 것을 우리 손에 주시기 위한 목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더 놀라운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보다 덜 유익한 것을 버리라고 요구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이제 들어감에 따라서 참 우리에게는 고난과 슬픔의 추억이 많아집니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성숙과 지혜를 더해주는 조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상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친구들을 잃을 때 오는 그러한 슬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기를 읽습니다. 그러나 그 욥기에는 우리의 고난에 직접적인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진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들이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진술되어지고 욥에게
이야기되어지지만 욥은 거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의 이유가 이것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은 그 위대함,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족합니다. 당신은 주권자이시고 당신은 창조자십니다. 저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당신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저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1살, 2살 때 어느 한 날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사를 줍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직도 부모님 나에게 주사 주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정오감이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그 아픔을 당할 때도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아픔을 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아빠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사 주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주사를 줄 때 부모는 더 아파할 겁니다. 주사 바늘이 아이에게 들어갈 때 부모는 더 아픔을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는 그 주사가 유익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아이에게 허락을 합니다. 우리 죄는 영원한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뿌렸던 그 죄악의 아픔만큼은, 죽음의 아픔만큼 아직 우리에게 있어요. 죽은 아벨을 품에 안고 통곡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슬픔은 지금도 사람들 속에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사망이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겁니다.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그 상처가, 그 아픔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가 주는 아픔만큼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기 제주도에는 사과가 안 나죠? 예. 맛있는 사과를 고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귤은 모르겠어요. 귤은 아무리 봐도 어떤 것이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사과만큼은 제가 자신이 있어요. 사과 맛있는 것을 고르는 방법을 잘 안 알려주는 여러분들이니까 알려줍니다. 첫째, 사과를 고를 때 주로 빨간 사과를 골라야 합니다. 너무 빨갛다가 약간 주황색이 돌 정도로 이런 사과가 맛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과는요, 맨 위에, 나무 위에 있는 사과입니다. 왜? 햇빛을 찌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시퍼러둥둥한 사과는요, 이게 뭡니까? 밑에 막 이렇게 잎사귀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맛없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사과를 고를 때 깨끗하고 이렇게 표면이 부드럽고 깨끗하다 이런 거 고르죠. 그거 맛없어요. 표면이 막 울퉁불퉁하고 특히 상처가 있었는데 나은 것들 골라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게 태풍이 오면 막 이게 가지에 이렇게 하다가 상처가 생기죠. 근데 이 상처를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요, 나무는 굉장한 진액을 끌어올려서 그에게 집중을 해서 그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는데 나은 거, 이거 진짜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막 표면이 이게 거친 것이 훨씬 맛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벌레 먹은 것이 맛있어요, 통상. 여러분, 벌레요, 굉장히 IQ가 높습니다. 맛있는 것만 먹어요. 맛없는 건 절대 손 안 댑니다. 그래서 벌레가 먹은 것은 이게 분명히 맛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때로 상처가 있는 것,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것, 고난이 많은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인생에, 또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러한 많은 고난이 있는 분들이 정말 훌륭한 영적인 어떤 진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향에 어떤 형님뻘이 있습니다. 그분이 고향 교회에 저희 누님과 같은 그 나이인데 저보다 한 10살, 11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셨고, 제가 어릴 때 미국으로 그분이 이민을 간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시카고에 있을 때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테이프를 이렇게 쭉 많은 곳에 보냈는데 오클라호마라는 곳에 제가 가끔 갔어요. 거기에 구원받은 그 자매님들이 여럿이 생기고 방문해서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식이었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형제님은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그래서 언젠가 한번 갈 때 그분을 방문하러 갔어요. 바로 그 형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회를 하다가 자기 부인이 떠났어요. 자기 2딸이 있는데 아이들도 다 떠났어요. 당뇨가 심했습니다. 그 피를 투석을 해요. 앞이 안 보입니다. 노인들이 있는 그 너싱홈이라고 노인들 가는 거기에 조그마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야, 고향의 선배를 그 미국의 중앙에 로톤이라는 그 오클라호마의 그 조그마한 중소도시에서 그분을 그런 환경에서 만났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생각이 자기 모든 건강이 다 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기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혼은요, 수정처럼 투명했어요. 그에게 자기 자신을 정말 인간적인 것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깨끗한 영혼이었어요. 고통이 그를 그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고통이 그를 그렇게 순수하게 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자기 곁에 있다는 것을 누리는 상태였어요. 제가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그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이러한 작용을 하는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위대한 것, 또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세상적으로도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건강 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그건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건강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른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인간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목적이 진정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고난을 통해서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축복함으로써, 세상적인 것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잘 안 돼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라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상실을 당한 이스라엘, 야곱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생애를 보십시오. 야곱이 모든 것을 얻고 쟁취하고 그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상실하고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통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자기 자신 모습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잃어버릴 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야곱으로서의 우리는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아니고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이스라엘로 삼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원어에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샤다이. 샤닷이라는 것은 이 가슴을 말합니다. 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창세기에서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생애 가운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꼭 나올 때는요, 번성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모든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이 나타날 때는요, 꼭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표현이 같이 동행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고 닭이 달걀을 품었을 때, 품속에 품었을 때 그 속에서 생명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꼭 그를 회복하고 너로 통해서 내가 큰 능력을 베풀 것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 장면이 꼭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능자 샤닷, 엘 샤닷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욥기에만이 나타납니다. 욥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위대한 인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자라는 이름이 욥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우리가 감당할 때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요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는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협상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갑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롯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온당치 않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데 거기에 의인도 있습니다. 죄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다는 겁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봅니다. 욥과 그의 아내와 두 딸과 이렇게 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45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45명?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또 세봅니다. 아무래도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40명이면 어떻습니까? 40명이라도 멸하지 않지. 또 세봅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다섯 명씩 내려가다가는 이게 할이 없으니까 10명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30명이 어떻습니까? 30명도 멸하지 않겠다.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세봅니다. 2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0명 어떻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멸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요, 율법의 선한 행위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그래도 좀 괜찮은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내 옆에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지니라 하는 그 순간에 그들 우상을 만들었어요. 모세는 내려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족이 멸하게 생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비슷한 협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가운데 제 국민들 가운데 그래도 좋은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300명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여기 은총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은총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은총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혜. 모세는 아예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 협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모세가 이겼습니다. 하나님 멸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너희들은 가라. 천사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어.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시려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갈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협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모세의 방법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협상을 참 잘하는 경우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한되어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는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덕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니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 아비가 그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12채 아들을 이제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라헬은 가장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당히 경쟁적인 여인이었고 세속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얻기 위해서 형과의 투쟁적인 관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시녀 비라를 첩으로 줍니다. 아들이 낳았어요. 좀 아들 이름을 좀 잘 짓지. 억울함을 풀었다. 얼마나 참 인간적입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납달리로 경쟁한다. 이제 형하고 경쟁할 수 있다. 여러분요, 이런 거 보면 이 라헬의 우리는 사람 됨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때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요, 이것은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야곱에 있어서는요 치명적인 어려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민족, 가족에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라헬을 데려가셨을까요?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라헬 말고 다른 세 아내를 데려가도 난 라헬만 안 데려가면 난 좋겠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만 있으면 돼. 3명? 미안하지만은 다 가도 라헬은 있으면 나는 괜찮아. 근데 왜 하필 라헬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헬은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에게는 어울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 이겼던 이스라엘에게는 어울리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야곱에게는 은혜였고 하나님의 호혜였습니다. 이제 아이를 난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 얼마나 슬픕니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아이를 볼 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적절한 이름 아닙니까?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젖을 먹일 수 없어요. 그 아이가 자라갈 때 그 자기가 재롱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아이를 이제 자식으로 품에 안을 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이름입니다. 슬픔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광경을 볼 때 야곱은 그 이름을 즉시 바꿉니다. 베논이 아니야.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지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그 야곱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적당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엄청난 고난과 슬픔이 있는 것은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유익한 것으로 주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로 삼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성경적인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저는 전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기도가 뭡니까 물었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나는 어려워졌다.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평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 이루셨습니까? 아, 그러면 다 이루어졌군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라헬의 눈으로 봤을 때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 많은 과정과 어려움과 고통과 비극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된 겁니다. 필시 이 참혹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나는 슬프고 나는 아프고 나는 눈물이 눈을 가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어떻게 지으시겠어요? 베노니로 지으시겠어요? 베냐민으로 지으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숙도에 달려 있고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요.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났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비록 패해졌지만. 또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위대한 인물이 났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에 가장 많은 책을 기록한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그랬어요. 자기 족보, 자기 집안을 은근히 자랑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수능 안 갑니다. 참 위대한 지파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 지파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픈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자기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죽은 라헬의 시녀였던 야곱의 첩 빌하를 간간합니다. 간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이런 아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서모를 간통합니다. 여러분 성경 뭐라고 기록합니까?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본래 옛날에 야곱이었던 것 같으면 어떻겠어요? 몽둥이를 들고 막 이렇게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졌어요. 혈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고통을 통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갑니다. 저는요, 그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좀 어릴 때부터 저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그 위대성을 기억을 합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극장에서 연극을 보다가 남부의 그 극렬 분자에 의해서 총에 이렇게 시해가 됩니다. 그가 죽는 얼마 전에 마지막 사진을 남겼어요. 여러분 혹시 그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에브라함 링컨의 그 마지막 찍은 사진이 저에게 참 많은 영감을 줍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마지막 사진을 보면요, 그의 표정은 어떻게 보면 무표정하고 어떻게 보면 슬프고 어떻게 보면 근엄하고 참 묘한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요, 보면 주름살이 쭉 있습니다. 동족 산쟁, 남과 북이 수십만 명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험악한 환경이었어요. 그건 잘못하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냐하면 남부군이 북군을 처음에는 압도했습니다. 북군은요, 장비도 좋고 정규군이고 그랬어요. 그러나 압도했습니다. 로버트 리라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남부군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은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 전쟁에 승리를 이끌어올 수 있는 장수가 있다면 나는 그를 말에 태워가지고 내가 마부가 돼도 좋다. 얼마나 그 마음이 탔겠습니까? 그 전쟁이 끝납니다. 그가 당했던 고뇌, 슬픔, 정치적인 고독함, 그것이 그의 얼굴에 배어져 있어요. 비록 전쟁이 끝났지만은 참 그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것이 그의 얼굴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치 큰 바의 얼굴을 보고 영감을 얻는 것처럼 저는 링컨 대통령의 그 마지막 그 사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얻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요,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신학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빚으시고 그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용광로 속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용광로 속에 벌겋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게 또다시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망치에 맞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칼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야곱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족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의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요. 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1절, 29절 사이에는 그는 비로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삭이 죽습니다. 180세에 죽었습니다. 참고로 아브라함 175세였죠.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은 더 오래 살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례합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 야곱이 이제 헤브론에서 하란으로 피하여 갈 때 그는 쟁취하고 얻고 빼앗고 불리고 그런 생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았죠. 축복도 형으로부터 빼앗았습니다. 4명의 아들과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늘립니다. 속임과 또 형과의 문제, 외삼촌과의 문제,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과의 투쟁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란에서 헤브론으로 돌아올 때는요, 잃어버리는 생이었어요. 환도뼈를 잃어버립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에서 이제 저는 사람이 됐어요. 디나를 잃어버립니다. 드보라를 작별합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르우벤의 그 참혹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 혈기발랄하고 술수에 능하고 용기 있고 열정적이었던 야곱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늙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모습이,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모습이 비로소 나타났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는 에집트로 가지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이제 야곱을 쳐다볼 때 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바로는 궁금했어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시오? 야곱은 순간적으로 스쳐간 자기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까지 이끌어왔던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바로 왕 앞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이었어요.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생각해도 자기 생애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슬픔과 그 많은 투쟁과 그 절망적인 환경과 여름의 그 떼약볕과 겨울의 그 추위와 홍수와 비바람과 자기 생애를 흔들었던 그 많은 고난과 고독함과 투쟁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생의 마지막이 된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눈물이 있습니까? 기쁨이 올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실이 있습니까? 더 놀라운 것을 얻겠다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나그네 길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겁니다.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리라. 우리의 마지막 그곳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것이 목표도 아니고 과정일 뿐입니다.
거쳐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회고하면서 우리는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별거 아닌 짧은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험악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순간에 야곱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계획하고 성취하신 목적입니다. 여기 계신 야곱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이스라엘로 나타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나그네 길을 담대하게 인내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